이 시간 교육해 주실 성경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육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님은 성결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러시아, 라트비아, 페루, 온두라스, 핀란드, 몰도바, 일본, 케냐 등 해외 곳곳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성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강사님은 당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국내의 많은 영혼들의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은사집회를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받은 분들이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강사님은 예수교 연합성결의 부총회장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바로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또한 목자의 권능으로 인쳐주셨기에, 기도해 주셨기에, 축복해 주셨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저도요, 생각해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아버지가 이 권능으로 지금 보장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그러실 수 없죠. 왜? 목자는 참이고 진실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는 권능으로 보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는 그 어려움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마음껏 나타나기를, 또한 만민의 역사 속에 목자님이 잠깐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만민의 하나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세계 위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품고 계셨기에 만민의 역사 속에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현재 점핑방크 온도는 24.8도. 네. 여성도님들은 뭐 그래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 나는 좀 추위를 타요 라고 하시면 이 한여름에도 뭐 겉옷이나 따뜻한 걸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은 24.8도인데요. 현재 서울 온도는 32도입니다. 현재 서울 온도는 32도입니다. 서울은 밤에도 30도가 넘는 온도로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그런 예보입니다. 서울 한낮 최고 37도, 폭염 절정, 밤엔 열대야 기승인데요. 여러분 휴가 잘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이 공간, 영의 공간이니 우리는 특별한 이 열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치료와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으로 임하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모든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이 축복의 현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다.
또 특별히 해외 28개국에서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혜종님들과 또 성도님들,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 앉아 계시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오른쪽 끝분단 계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의 끝분단에 이렇게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또 그 뒤에는 농아인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응답은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농아도요, 농아인들 수화도요, 우리나라 수화와 또 각국 수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수화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서서 각 나라 이렇게 수화로 또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편에 보면 여러분이 서서 지금 수화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여러 나라, 각국 수화가 또 달라서 이런 상황들인데요. 또 농아인들도 해외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 이곳에 직접 함께하진 못하셨지만 GCN 방송 및 각종 매체로 함께하고 계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GCN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복이 마음껏 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이곳저곳 살피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 만민봉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대요.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모든 일꾼들 곳곳에서 힘써 애써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많은 상급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물질로도 물질로도 찬조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물질에도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 언론이나 또 교계 주의종님들도 함께 이곳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 준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한주경 찬양 선교사님, 빛의 소리 크리스탈,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파워 워십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외부 업체에서 이 시간도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조명, 음향, 또 내일 캠프파이어의 특효 여러 가지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런 시설물들 이렇게 설치하고 또 오늘 낮에도 오전부터도 리허설도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외부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덕유산 리조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만민 하계 수련회 아버지께서 크신 응답과 치료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고 또 당회장과 함께했던 하계 수련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회장님 안부를 좀 전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가족이 7월 말에 당회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해서 2주 전쯤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꾹 참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행복하시라고요. 그래서 7월 말에 당회장님 뵀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뵀을 때보다 저희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더 좋으시다고. 그래서 당회장님 뵀을 때 저희가 당회장님도 눈물을 지으시고 저희도 눈물을 흘렸죠.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다가 속으로 그런데 당회장님 얼굴이 너무 좋으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뵀을 때보다 얼굴도 더 좀 살은 빠지셨는데 그런데 더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아버지 손에 있다. 다 아버지가 하실 일들이다. 라고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당회장님, 바로 믿음의 변함없는 고백으로 저희가 당회장님께 용기와 힘을 드린 게 아니라 당회장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날 밤 원장님의 다니엘 철야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고 성도님들은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대요. 왜 원장님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힘 있냐고. 그렇게 성도님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장님의 목소리에 힘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연락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당회장님 뵙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시는 목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확신과 큰 믿음으로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눈물을 짓고 나왔지만 나올 때는 웃음을 짓고 나왔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이 일들이 해결될 그런 일들 당회자님이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또 방법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또 거짓이 밝혀지고 또 진실로 말하는 이러한 상황들의 방법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완성으로 드러내셔서 일들을 해결할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당회장님은 믿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회장님께 염려는 좀 드리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죄송했습니다마는 당회장님 이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충만히 당회장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혹간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당회장님께서 뭘 염려하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것 없다고, 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가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가나안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의 일들도 그렇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아버지가 순간 역사하시면 다 되어지는 일이니 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학예 수련회도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말씀하셨어요. 크게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또 맞춤 날씨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항상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식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와 충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또 일꾼들이, 우리 남녀 선교 일꾼들, 지역장, 조장, 구역장 일꾼들, 또 청년, 학생, 가난, 빗소금 곳곳에 우리 일꾼 중에요 당회장님께서 신학생도 부르시더라고요. 신학생 곳곳에 흩어져 계실 텐데요. 당회장님이 일꾼 중에 신학생도 부르시면서 일꾼들이 있으니 교회는 든든하다. 이수진 목사 또 일꾼들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잘 이루세요라고 저에게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꾼들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믿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당회자님도 그렇게 평안하게 계시는, 평안하다고 어찌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웃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당회자님을 보면서 저희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우리 당회장님이시다. 역시 우리 당회장님 너무 멋지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짐작하셨죠? 당회장님은 걱정 안 하실 거야. 근심 안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 원망 조금도 없으실 거야. 또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실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셨습니다. 역시 우리 당회장님이셨고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힘과 용기가 불끈불끈 올랐습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회장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 신체 검사도 했고 그래서 신체 검사하니까 내 몸이 깨끗한 거, 어떠한 병도 없는 거,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서. 성병도 여러분 종류가 많나 봐요. 근데 여러 성병이지만 그런 거 하나도 균도 없는 거,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그런데 왜 재판에 그런 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이것도 아버지 손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렇게 당의적인 진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묵살되니까 안타까우셨다가 그러다가 말씀 끝에는 그래도 이 모든 것도 다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좋게 역사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겠지만 그래도 저의 전달 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마음 한가득 넘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하계수련회뿐 아니라 당회자님 뵙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만민이 꼭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들이 있으셨나요? 부자가 되는 소망, 많은 지식을 쌓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 아니면 권세와 권력, 부를 가져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크고 거창한 소망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는 밥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것도 소망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면 뭐 이 재단을 만나기 전에 소망, 좀 작은 소망, 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단란한 가정 이루면 좋겠다. 자녀, 배우자, 질병,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소망인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갖느냐는 꼭 결과만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방향과 관심사가 달라지기에 그 소망을 무엇으로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 소망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집을 어떻게 살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뭐 뉴스를 보면 어디 땅값이 어디 아파트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막 관심을 두죠. 그리고 막 부동산을 다니면서 어디가 집값이 좋을까 뭐 이런 시세 또 경제의 흐름 온통 관심이 그쪽에 있어야 그래야 좋은 집을 사고 거기에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공부와 훈련, 경험을 쌓아가겠지요.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마음과 정성, 시간을 쏟게 됩니다. 제가 좀 이 수련회 장소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도 수련회 장소 오시다 보면 이렇게 스키 판매하는 판매샵들이 있죠. 지금은 여름이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만은 또 원래 여기 리조트는 스키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에는 스키 타고 보드 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스키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저 스키를 타고 보드를 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겨울만 되면 어디 가서 내가 스키를 탈까 보드를 탈까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볼 시간이 있었어요. 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탔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으면 겨울마다 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뭐 가족과 같이 이렇게 겨울에 저희는 가족 여행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당의자님은 뭐 이런 리조트에 오셔도 스키를 타지는 않으시죠. 그때는 이제 볼링 하실 때였습니다. 근데 스키장으로 겨울 휴가를 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스키를 이제 탈 수 있었어요. 또 스키도 타고 싶으면 타라 하셨는데 저는 굳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보면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면 겨울마다 이제 스키를 타고 싶고 보드를 타고 싶을 텐데 거기에 내가 취미를 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내세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취미, 이 땅의 즐거움, 재미있는 거 웬만하면 소망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장했었던 기억이 제가 수련회장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참 감사하다. 어릴 적부터 천국 소망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소망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 내가 살았으면 엄청나게 죄악 가운데 살았을 텐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있었으면 술 참 잘 먹었을 거라고. 당 회장님은 술병 나셨잖아요. 근데 원장님도 꽤 술을 잘 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 참 잘 마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 당 회장님 이제 술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만나 치료받고 나시니까 뭐 전혀 상관없고, 이제 저는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뭐 술을 마셔볼 일이 없었죠. 제가 알코올을 처음 접했을 때가 중학교 올라와서 교회에서 성찬식 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성찬식에 여러분 그 포도주는 알코올을 따로 넣지는 않고요. 포도즙을 발효해서 약간 알코올 같은 이제 그런 톡 쏘는 맛이 있죠. 근데 제가 처음 그걸 먹고요. 약간 알딸딸했어요. 처음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인가 이제 그랬는데 원장님께서 야, 세상에 있었으면 술 잘 먹었을 텐데 그걸로 그렇게 느낌이 있었냐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사니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또 깨끗하게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었으면 나는 어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고요.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배 태중에서부터 저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거는요, 태중에 있었을 때도 원장님이 교회를 가시면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또 태어나면 바로 교회 가서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는 잠들고, 이런 아버지의 은혜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그렇게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재단 만나기 전, 또 주님을 알기 전 소망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목표, 삶의 내용들이 다 각기 다르셨을 텐데요. 당의자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린 시절에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소망이셨다라고 간증수기를 통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당 회장님의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가로 막내 아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린 당 회장님을 데리고 선거 유세장을 즐겨 다니셨다고 했지요. 당 회장님께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혼자 선거 유세장을 찾아다니며 후보 연설에 귀 기울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을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그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소망이 되었지요. 그마저도 계속되는 병고에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도 사라지고 살 소망마저 꺾인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당 회장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당 회장님이었지만 둘째 누님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누님을 교회에 모시고 갔고, 그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후 당 회장님의 소망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당 회장님의 간절한 소망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장로가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당 회장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크셨기에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알곡으로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하셨지요. 그 소망은 아버지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에 비밀된 것들을 풀어받으셨고, 그리고 그거 놀라운 권능,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본 바 만진 바 되도록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건 모든 주의 종들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만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세에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보이는 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도 오늘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 가정에 시험할 난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믿게 해주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권능,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듯 만진 듯 하도록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권능밖에 없었어요. 기사와 표적, 희한하고 기이한 일. 그래서 당회자님은 이 권능을 구하셨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지만 세상이 오해하면 안 되죠. 이 권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이 권능으로 당회자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이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만민의 37년의 역사 속에 끊임이 없었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더 크고 놀라운 권능, 세상에 아무리 권세자요 부요한 자라 할지라도 이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구하시고 또 그 구하심의 막바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한 소망, 이것이 당의자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각자 자기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새 예루살렘 가는, 그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새 예루살렘 가길 원합니다. 각자 소망이 사실 우리 개개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가기를, 성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또한 이 세상에 아버지 영광이 크게 드러나 세계 선교가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당회자님의 소망은 오직 그리하십니다. 이렇게 당회자님의 삶을 보더라도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땡큐 만민 캠페인, 우리는 만민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만민을 만나서 변화된 나, 사연 중에 소망에 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그런 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돈만 보고 살았지만 결국 다 망해서 이제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성도님, 남편의 심한 폭행과 가정의 불화 속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고 삶에 소망이 없었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만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만민을 만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치료받고 하루하루가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세상의 꿈이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꿈으로 변했습니다. 천국도 분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소에 대해 알게 되니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되니 어떠한 어려움도 피곤도 없으며 모든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권능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 자신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실 속의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들도 부활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지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주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과 약탈에 시달리고 그들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처럼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자신들을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대했지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가올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영적인 소망이 아니었고 육적인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잡혀서 끌려가셨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자들이 실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더구나 저주받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도 백성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참혹한 고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없이 혼란스러웠지요.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끝나버렸는가? 그동안 보았고 들었고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헛된 것이었나? 이 세월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망을 잃은 채 본래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분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던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던지라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 소망도 믿음도 없이 이제 그들이 갈 길,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실체로 나셨다는 건 상상도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건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사모해서 영으로 주님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몸을 만져보게 하심으로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심으로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활의 실제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지요. 이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도 앞으로 죽는다 해도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부활에 대해 말씀하셔도,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 소망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그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여 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또한 이제 내세가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공의에 따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셨기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도를 완성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이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으시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오지 않으니 결국 구원에도 이를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어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엄청난 축복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부활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제 말씀드릴 이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할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이 또한도 우리는 예전의 구습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의 할례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만큼, 즉 성결을 이루어낸 만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도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부활인데 부활의 영광, 네, 부활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것, 다 다르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분명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구원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우리의 각자의 영광이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영광에 이르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 악, 죄를 버려야, 다시 말해 육은 죽어져야 영이 살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자랑을 하는 말씀의 앞뒤를 보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면 부활에 대해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려면 날마다 죽어야, 즉 날마다 마음의 할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부활, 그 부활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려면 날마다 죽어지는 사람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딱 맞은 사람과 부활의 영광이 하늘과 땅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길어야 100년, 이제는 예전에는 7, 80년, 길어야 7, 80년 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죠.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간들 떵떵거리며 살고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산들 천국까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도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이루어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내세에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계속하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이 순간 끌어올려져서 7년 혼인잔치 공중에서 이루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면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 후 우리의 처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처소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7, 80, 100년 내 앞에 주어진 시간,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날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그 날들 매일매일을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주를 위해 충성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세상을 누리고 좀 즐겁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 그때 딱 구원받고 주님 영접하면 좋겠대요.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상급도 없고 누릴 영광도 없고 천국의 영원한 시간 동안 아이고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늦게 만났을까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님을 만나 올바른 신앙생활 마음의 할례를 듣고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죄성, 악성, 독성을 버려가고 육은 날마다 죽어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도 계속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사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극렬하게 핍박했었지요.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일 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적인 의에 맞지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혼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고 육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배우고 알던 율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 천국의 낙원을 보고 부활 후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지요.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광이 믿어지니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조금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을 버릴 때 부활의 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는 육신의 생각, 즉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신령한 영의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섬기고 낮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건 꼭 무슨 병들어 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낮추는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죠.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쫓아 이렇게 행할 때 영적인 강함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는 것이 바로 약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거나 다투지 않고 화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어 영적인 강함이 오면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갑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여러분들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이와 같은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강하게 행동하고 강하게 나를 주장하면 하늘에서도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내가 강하게 주장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강한 대로 나를 주장하면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 앞에는 좀 권세를 부리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면 순종해 주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짜증내니까 내가 얘기 들어주지. 근데 싫고 불편해요. 이게 무슨 강함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약한 것으로 행하면 낮아집니다. 베풉니다. 줍니다. 상대에게 맞춰집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강함. 바로 이렇게 선을 쫓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임하니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또 화목해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꽤 계신데 의자가 없으신 거예요? 주최 측에서는 한번 좀 살펴주시겠어요? 저기 서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의자가 없으신 건지 네,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서도 잘 들리세요? 거기 생수, 냉커피, 여기 이렇게 천막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들리시니까 할렐루야 하시네. 네. 의자가 없으신데, 봉사자들이신가요? 네, 봉사자들이신 것도 같고, 예. 또, 봉사하셔도 의자에 앉아서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아직도 한 30분은 있어야 되니까, 앉아서, 예, 말씀 드리시면 좋겠네요, 편안히. 네. 예, 23.4도. 여성도님들 춥지는 않으시죠? 네. 여성도님들 춥지는 않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럴 때 강함으로 세임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지고 죽어지는 것, 천국에서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나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같고 져주는 것 같고 그러면 바보 같아요. 바보 되자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나도 입이 있는데, 나도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신 싫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대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말하지 않아요. 변화되기 더 선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입이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불편케 해요?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 진리를 선으로 하라니까 말하지 않는 건데, 근데 나를 바보 취급한다. 이런 생각도 아직 부족한 거죠.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예, 전에 그런 생각한 적 저도 있었어요. 온전히 선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보 되라. 이 땅에 바보 취급 받으면 어때요? 나를 무시해서 내가 바보 취급 받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강하게 하시는 걸. 아버지가 능력 주시면 되는 걸. 아버지가 세우시면 그게 세워지는 거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강한 사람 되고 나도 막 상대 불편케 하고 가서 따지고 그러면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해지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무법천지가 되고 교회가 뭐가 돼요? 서로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베풀고 주었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자, 이것이 영적인 부활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면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신 분들이 무덤에서 그들의 육체가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육이 살아나고 또 자기의 영혼이 죽어서 먼저 간 영혼이 만나고,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때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항상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고요.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능력과 강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요. 우리는 그동안 당장님께서 풀어주신 성결의 말씀을 통해 버려야 할 비진리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버려야 할 육의 대표적인 속성 4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째, 변개함. 둘째, 간사함. 셋째, 간음. 넷째,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육의 대표적인 4가지의 속성을 항상 기도하고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 당부해 주셨지요. 이는 사람의 가장 근본에 있는 육의 속성들입니다.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 즉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육의 속성 4가지는 결국 자기라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따라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왜 서운하고 짜증이 날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해져요. 상대가 내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밉고 나를 배려해주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악의 감정들이 드러나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을 하거나 비겁한 모습이 나오지요.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하는 모습,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잠잠히 있는 모습,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말을 돌려대고 갖다 붙이는 모습 등 자기 유익에 따라 간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면서도 그 도리를 택하기보다는 당장 유익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날마다 죽어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온전치 않아도 믿음으로 열심히 변화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들어 알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 말씀을 들어 알고도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채 비진리를 버리지 않는 상태로는 재림의 날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낮은 천국에 그 영광의 빛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 살지 맙시다. 썩어질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우리 자신도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어져야 합니다. 부활에 있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시기 위해 먼저 죽음에 이르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 만물에도 창조해 놓으셨는데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 육체의 부활도, 또 우리가 영적인 부활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벌과 나비와 같은 경우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중 나비의 경우 번데기 상태에서 죽은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이제 번데기, 저렇게 번데기 모습입니다. 번데기가 되면 산성액이 내뿜어져, 그 안에서 산성액이 내뿜어져 나와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에 번데기 안에는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초록색 액체는 2주 동안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번데기를 버리고 날아가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번데기로 한 2주 정도, 약 10일에서 2주 정도 번데기는 아무 움직임도 없죠. 그렇게 있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데기 상태도 보니까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번데기 그 안에서 산성액이 나온대요. 산성액은 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죽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육이 죽어져야 영이 살아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번데기를 벗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번데기를 벗어야 나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비진리를 벗어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단 그림 보여주시네요. 저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러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웠느냐에 따라 각자의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얼마나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천국 처소가 다르며 영광이 다르지요. 천국의 처소 영광뿐 아닙니다. 각자에게서 나오는 그 영체의 빛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천국의 천년왕국을 끝나고 백보자 대심판을 맞고 나면 온전한 영체로 바뀌죠. 온전한 영체의 그 빛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성결했냐에 따라 빛이 찬란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고 내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무엇보다 성결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성결되어 주님 오실 때 떳떳이 주님도 뵙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해의 영광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이 연단회 때 이렇게 부활의 깊은 것까지를 소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회장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내시고 이 재단을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걸 확실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도 변화되기를 아버지는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회장님이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드러내시고 세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대륙별 성회를 이루시는, 그래서 세계 수많은 영혼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그 길을 여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된 부활, 육이 죽어주고
짜증이 납니까? 불편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죽어지라고요. 이거 자꾸만 살아나면 이거 악을 바라는 거고, 이거 부끄러운 거고, 죽어지고 죽어졌더니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그 답답했던 번데기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천국을 날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려면 내 안에 죄를, 내 안에 악을, 내 안에 미움을, 답답함을, 짜증을, 혈기를, 분냄을, 다툼을, 서운함을, 시기 질투를, 시시비비함을 버리면 이것이 참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놓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 또한 두려움으로 떨었고 도망갔는데, 갈 길을 자기의 업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제는 순교의 신앙,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부활을 체험한 신앙, 부활이 믿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죽기를 각오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그리했죠. 이제 내가 죽으면 부활이니까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비진리를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죄악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였겠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선과 진리를 채우고 죄와 악을 버리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천국을 소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마음을 할례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서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죠. 죄가 없는 만큼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드린 순교의 경우 최소한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초대교회 당시 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서 순교자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 믿음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크구나. 요셉의 13년의 기다림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껴보는, 성경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과 같이 느껴보는 이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부활을 온전히 믿었기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 순교도 두려움 없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잠시 초대교회 당시 박해 상황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형편, 나는 이런 핍박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괴로움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핍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또한 괴로움, 어려움, 오해, 또 신앙과 믿음, 이 만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핍박과 같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일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가죽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물론 속살과 창자가 드러날 정도였지요.
그러고 나서는 조개 껍질이나 뾰족한 침 위에 눕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지를 잡아당기는 고문 기구에 앉혀서 두 다리를 잡아당기는 고통을 가하거나 인두질을 가했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문으로 인해 죽거나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후에도 그 시체를 짐승들이 먹게 했죠. 화형의 경우 약한 불 속에서 서서히 태워 죽이거나 기름을 흠뻑 적신 천을 발에 씌우고 불을 붙이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냥 불에 던져서 빨리 죽으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그러니 서서히 불길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그 죽임의 형태도 그런 고통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순교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죽음 후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순교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공식적 장소가 되었지요.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로마 황실과 고위 관리직, 군대 사회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순교에 임하는 여성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 회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순교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군인들이 감동을 받고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들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 알고자 하니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들려졌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믿음이 주어지는,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는 역사가 임했지요. 여자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지요. 또한 자신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순교 여성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두고 남아 결국 회심하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개종해서 회심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40명이 군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는데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을 믿지 마라 라고 이제 협박을 했겠죠.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선택하니 그들을 한겨울에 밤새도록 강물에 넣어 얼려 죽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강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였지요. 이렇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비세우스는 순교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모방자였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님을 막 닮기 위해 따라갔다. 이렇게 따라 행했다. 모방자였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순교자라고 선언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순교자로 알려지기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만이 존귀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변증했지만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스데반처럼 기도했다. 나를 고통 주고 괴롭히고 신문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30여 개국 중에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은 4,136명이 되고 1,266개 교회와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으며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은 2,625명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로 보고되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핍박이 있는 나라들은 자세히 보고받기가 어렵죠.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훨씬 많이 주를 믿는다고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이처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루에 약 11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살해당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1명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당하며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기에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중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인 북한은 지금 주님을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땅굴을 파거나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를, 실화입니다,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또 북한의 그런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탈북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관광같이 사업차 이렇게 가시는 상황 속에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그 기독 크리스찬들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큰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19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동굴에서 찾아낸 것이죠, 군인들이. 그 중에는 13세, 14세 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집은 물론 음식도 옷도 제대로 없이 평생 굴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공산당 군인에게 발각되었고 끌려 나온 사람들 앞에 가장 어린 아이부터 밧줄로 목을 메어 공중에 달았습니다. 아마 먼저는 그랬겠죠. 주님을 부인해라, 주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주장하니 이렇게 그러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목에 밧줄로 이제 메어서 사형을 처하는 이런 상황인데 가장 어린 아이부터, 보통 보면 가장 어리고 약한 사람부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부모, 이런 분들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면 그 가족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고문하거나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도 그랬다고 합니다. 13세, 14세 된 가장 어린 아이들 중에 13세 아이부터 밧줄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밧줄을 손으로 잡고 버둥거렸고 엄마를 부르며 울었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 예쁘게 가자.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그러자 아이는 네 하고 밧줄을 손에 이제 목에 메어 오니까 고통으로 밧줄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 밧줄에서 손을 놓고 스스로 뒤로 깍지를 끼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의 14세 된 형이 끌려 나왔습니다. 형은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요, 천국 가게 인도해줘서 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래 조금 후에 보자고 인사를 나누었지요. 조금 후에 어디서 봅니까? 구원받으면 믿음부에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이 14세 된 아이는 군인에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군인에게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것인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 군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14세 된 아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라고 말하고 죽음을 선택했지요. 이 외에도 구체적인 핍박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못다한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 대예배 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에 못다한 세 번째 말씀은 주일 대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진정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광에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참이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듣고 배운 진리대로 선과 사랑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누가 악을 행해도 그걸 보고 시시비비하고 또 우리가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한 모습이 있었으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땠는가?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도 없네? 없었네? 소망도 없었네? 세상을 짝하며 살았네? 그걸로 우리가 분노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빨리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야 하는데 왜 분노하고 불편했고 싫었고 시시비비했을까? 이제까지 들은 진리는 어디 갔는가? 우리는 그런 작년의 시간도 좀 느껴보았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 2019년을 맞아서 이런 우리의 모습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보며 내가 이제까지 들은 당의자매를 통해 들은 성결의 복음 당의자매는 지금도 선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실 텐데 나는 못 그랬구나. 우리는 그렇게 2019년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고자 기도하고 계시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충성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오해의 일들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이는 참 부활의 영광, 그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듣고 배운 말씀과 달리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내 생각, 내 의를 주장하거나 싫고 미운 사람이 생겼다면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어떤 이는 전에 버렸던 세상 것을 다시 취하거나 열심과 충만함이 식었다면 이 또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당의자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천국 내세를 소망케 해주셨습니까? 이 땅 소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 발달을 이루다 보니 그런 너무 평안해진 상황 속에서 더더욱 우리는 IT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이 다 보급돼 있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좋은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란한 것을 쉽게 접하고 또 음란한 것으로 쉽게 빠져드는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성인들 이런 모습을 들으시고 당의자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성도님들을 주일 저녁 대예배, 저녁 예배 설교 다 하시고도 저녁 예배 후에도 은사 집회를 이루시면서 호소하셨잖아요. 세상 짝하지 말라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천국 소망하며 살라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헛것이요, 영원한 천국이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미니 은사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의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성을 접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며 천국 소망하면서 힘차게 뜨겁게 갑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얼마나 세상에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까?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부터 사귈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건전한 사귐을 갖지 않잖아요. 요즘은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에 사귐은 얼마나 이성관계가 문란해진 세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학생일 때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 미니 은사 집회 당의자님의 그 가르침과 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눈물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은혜로 참석하고 받았던 학생들은 믿음과 마음을 지켜서요, 깨끗하게 천국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 사랑하지 않고 어찌하면 주를 위해 살까, 또 아버지 앞에 교회에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하는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서 당의자님
하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셨구나.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전에는 세상을 짝하였어도 이제는 세상을 끊고 음란한 것을 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참으로 복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여 당의자님을 뵙지 못하는 이 짧은 시간 다시 세상을 짝하는 이들이 있다 한다면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고 당의자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가 아니 계신 거 아니고 천국이 사라진 거 아닌데 지옥이 없어진 거 아닌데 그런데 왜 그 믿음은 소망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끊었던 세상을 취하고 음란해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 은혜가 감동이 없죠. 그래도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 교회는 나오지만 왔다 갔다 은혜도 없이 충만함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부활의 믿음 소망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당의자님 계실 때만 하나님 계시고 당의자님 계실 때는 천국 지옥이 있고 지금은 아니 계신 거 아니고 당의자님의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아버지가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분명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지옥 그 고통은 있는 것이에요. 구원만 그냥 받는다고 영광이 아니고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기도하고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달려가고 학생의 때부터 청년의 때 이러한 젊음의 때 내 젊음으로 세상을 즐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며 충성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함부로 세상에 세속적으로 종욕적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마음과 내 몸을 지켜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이것은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혼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자고요. 당의자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은 그대로 진실하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충만함과 열심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혹은 이 시간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GCN 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학생들, 청년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충만함과 열심히 신앙이 뒤처졌다면 충만했던 그 내 열심이 식어졌다면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린 내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당의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장하심을 체험했는데 지금 당한 일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평했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로마서 8장 34절 후반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계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연단받으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행복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응답과 축복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도 응답도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전지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지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담이 있을 때에는 치료의 여호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권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막힌 담이 있는지 찾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바로 은사 집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백성들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지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실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회장에 당하신 일로 낙심하셨습니까? 믿음을 잃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더 힘차게 뜨겁게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더 열심히 충성했어야 하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의 그 놀라운 성령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태우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도구 되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질병균도 연약함도 태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신 후 제가 전체 환자 위에 기도할 때에 아픈 곳 위에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전체 환자 기도를 받으실 텐데요. 전체 환자 기도 중에 중환자로 명찰을 받으신 분들은 번호가 있으시죠. 본인의 명찰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여기 앞에 이제 편말을 드시면 원장님께서 정명호 목사님께서 길대식 목사님께서 이명 목사님께서 중환자들은 직접 손을 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얹어 안수해 주실 겁니다. 중환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이 되시라고 또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번호 편말을 보시고 그 자리로 이동하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악성 독성을 태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태우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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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아버지 보내신 성령님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 갖길 원합니다. 육의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참 믿음 갖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영적인 믿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오해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할란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나보다 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천성문을 향하여 위의 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함 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길로 모든 육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 두루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들을 태우시었고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 하신 대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응답하시사 연약한 것마다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마음껏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권능으로 이 시간도 두루 운행하시며 영의 공간을 여시고 목자의 공간을 여시사 아버지 영광 마음껏 나타내옵소서. 마음껏 영광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들은 죽어지며 악들은 깨어지며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들아 깨어질지어다. 의심아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영적인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뗀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새 영원한 천국, 이런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함을 얻을지어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넓혀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지는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래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GCN 시청자들을 위해 아버지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영의 공간을 열어주옵시고 목자의 공간을 여시며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권능으로 주로 운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색 질병균들 태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우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균 연약함만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과 결석도 깨끗 온몸에 모든 조직에 있는 염증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고 아버지 몸에 있는 결석도 아버지 어떤 몸에 있는 아버지 어떤 모든 종양들도 성령의 불로 혹도 다 태워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종 단종 질병과 각종 유해성 질병, 전염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병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열도 다 물러가라. 요통, 두통, 신교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모든 통증들아 다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모든 통증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소돔이 물어가고 빛의 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모든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인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뻗어 붙여주시며 가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시사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모든 조직들도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 모든 악귀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그의 사자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인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가면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가면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다 물러가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자녀들이여 목자의 양떼들이 있나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가장 크고 놀라운 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리된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해하고 판단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판단과 오해 그 마음을 아버지 돌이키게
되게 하시사 이제는 한 가족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새를 삶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마다 행복과 기쁨 감동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부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가정일터 사업터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도 뜨거운 아버지 일터도 사업도도 지켜주시며 항상 11조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 알라나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풀어지며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앞에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으로든지 영광 돌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2019년 학예수련회 환자 접수된 아버지 환자명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환자명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권능으로 빛으로 아버지의 질병 균들 연약한 곳마다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자명을 부를 때에 아버지 연약한 곳 문제 있는 곳마다 친히 아버지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친히 아버지 빛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들아 각종 암은 다 물러갈지어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폐암, 후두암, 척추암, 백혈병, 악성 흉수, 각종 전이된 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 간암, 골수 증식성 종양, 뇌하수체 종양, 요관암, 자궁 경부암, 식도암, 피부암 모든 암들아 성령이 불러불러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3기 4기 전이된 것들도 성령이 불러불러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우울증, 뇌동맥류, 뇌성마비, 안면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소아마비, 각종 마비 아버지 마비된 것도 풀어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경과 조직 위에 성령이 불러 권능으로 친히 어루만지사 아버지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몸도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도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마비된 것도 다 풀어지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게 하옵소서. 치매, 파키슨스병, 언어장애, 운동장애, 간질, 어지럼증, 저산소성 뇌손상, 정신지체, 교감신경, 항지증, 두통, 기억력 저하, 수정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청력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청력 상실된 것들도 아버지여 양귀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농아인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양귀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권능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빛의 임하라 빛의 임할지어다. 빛의 임하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양귀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들리지 않는 길 아버지여 청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청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청력의 신경도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청력도 잘 들리는 귀로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리는 귀로 농아들도 듣고 말하게 하옵소서. 난청도 아버지 잘 들리는 아버지 귀가 되게 하옵소서. 중이염, 이명, 이석증, 고막 파열, 돌발성 난청, 메리에르병, 성대 결절, 코골이, 후각 상실, 부비동염 다 물러가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눈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실명된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실명된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여 실명 눈에 친히 안수하셔서 시신경도 살려주옵소서. 죽은 시신경 살려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조직과 아버지여 눈의 모든 것 아버지 아쉬움나니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신경과 조직 위에 세포 위에 아버지여 친히 재창조의 건으로 역사하시사 실명눈도 보이는 되게 하시고 눈의 모든 질환들도 깨끗게 하옵소서. 시력 저하된 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옵소서. 난시, 근시, 노안, 사시, 녹내장, 백내장, 원주각막, 각막 혼탁, 비루관, 폐쇄, 망막 변성, 망막 색소 결핍, 비문증, 망막 폐쇄, 안구건조증, 황반 변성, 결막염 아버지 양 눈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심근경색, 심장비대, 협식증 아버지 심장비대 협식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저혈압, 심장팍막 부전, 혈액순환장애, 빈혈, 적혈구, 부형성 빈혈, 동맥경화, 수족냉증, 감기, 기침, 가래, 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기관지 협착증, 기관지 확장증, 아버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혈류성, 식도염, 식도협착, 위궤양, 위염, 위용증, 위장장애, 장상, 비화센, 간경화, 간낭종, 담낭결석, 담낭용종, 담낭염, 장염, 과민성 대장증염, 설사, 변비, 혈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다낭성, 난소증후군,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산후풍, 인태축복, 인태축복도 주옵소서. 아버지 인태축복도 주옵소서. 아버지 순산의 축복도 주옵소서. 자궁 탈축증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우시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골절된 것도 아버지 골절된 것도 붙이시옵소서. 정상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골절된 것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절된 것도 아버지 붙이시며 정상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골절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부러진 뼈나 아버지 모든 것들 정상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근육통, 루마티스 관절염, 어깨 통증, 오십견, 회경, 근개 파열, 어깨 석회와 테니스 엘보, 발꿈치 경화증, 손목 건초염, 손저림, 다리 저림, 다리 부종, 결절종, 척추 협착증, 척추 축망증, 척추 압박 골절, 척추 불류증, 척추 신경 손상, 아버지 척추 결핵, 구분 허리, 허리 통증, 좌골 신경통, 골반 틀어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고관절 염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수술 후유증, 퇴행성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파열, 발목 염좌, 인대 파열, 무지의 반증, 적조근막염, 보행장애, 골망염, 골수염, 고울가공증, 습진, 건선, 대상포진, 무점, 백반증, 백색증, 알레르기, 탈모, 여드름, 가려움증, 지방종, 신경섬유종, 아토피, 안면홍조, 티눈, 안냉, 알레르기, 켈로이드, 어루러기, 방광염, 우유실금, 빈뇨, 혈뇨, 수신증, 신장염, 동풍, 단백류, 신부전증, 신장 결석,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 자폐증,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노이로제, 어둠 나라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환청, 알코올 중독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약물 중독도 끊어낼지어다.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지 불안증, 건망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대인 기피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쇠약, 갑상선 기능강제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종양, 갑상선염, 고지혈증, 당뇨합병증, 취지염, 구강건조증, 풍치, 치통, 가슴통증, 유방종양, 유방석회와 비만, 키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지 정맥류 피로 또한 봉화지경, 임파선염, 식욕 저하, 교통사고 후유증, 다한증, 배체투병, 애취증, 항문소양증, 치질, 회춘, 아버지 회춘의 축복 주옵시고 아버지 흰머리로 검은머리로 바꿔주옵소서. 다운증후군도 정상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고열, 에이즈, 탈장, 항문 관략극, 무력증, 내성 발토, 복권 및 교상으로 인한 폐혈증, 폐혈증가 다 물러가지다. 온몸의 모든 혈액들이 어둠 나라 물러오며 아버지 모든 질병, 균들, 염증들아 성령의 불로 모든 균들아 온몸에서 떠나가며 아버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흉수, 성령의 불로 태운 깨끗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균들마다 오장육부 뼈 마디 모든 아버지 신경 조직 세포에 침이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한 온전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으로 두루 행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공간을 여시고 아버지 영의 공간을 여시사 연약한 것들 오직 아버지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시옵소서. 뛰지 못한 자가 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고 마음의 손도 기도와 관계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로 응답은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뻐 명하시며 아버지여 이 시간도 모두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외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자의 권능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나타내시며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성령의 불로 놀라운 권능으로 두루 행하시며 영광으로 받으시옵고 걷지 못하는 자 마비된 것도 신경이 아버지 또한 손상된 것도 신경도 살리시옵고 없는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태화되고 노화된 것 정상으로 이루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며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손 기도와 관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나이다. 만민의 하나님이요 목자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누구의 아버지 치료응답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되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영광 나타내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